오늘은 선생님이 발표 시간에 Reformation Day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뭘까요? 종교개혁? 뭐? 종교개혁 일? 날? 종교개혁 날? 종교개혁? 기념일. 자, 우리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영어로 Reformation Day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호진아,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볼까? 호진아. 빛나가 먼저 얘기해보자. 좋아. 그냥 아는 대로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먼저 빛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베리? 마틴 루터 맞았어. 아주 중요한 키워드야. 마틴 루터가 뭔가 한 것 같아, 그치? 뭔가 예수님이랑 관련된 것 같아, 그치? 태주? 부교에서 3학년들 똑똑한데? 구교에서? 그럼 개신교로? 가톨릭에서? 기독교 개신교로? 뭔가를 한 것 같아, 그치? 뭔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자, 혹시 조금 더 아는 사람? 윤찬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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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시작을 했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은 그럼 뭘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자, 종교개혁 기념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치? 근데 종교개혁 기념일이면 기념을 하려면 그게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우리 유치부 친구들 기념이 뭔지 알아요? 유치부 친구들 기념이 뭔지 알아? 몰라? 이제 축구하는 날? 아니, 기념은 이제 어떤 거를 축하하는 날, 축하하는 날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축하하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어떤 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잘 남겨두는 게 기념이야. 이게 나 이거 잊지 않아야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 그거를 기념이라고 해. 알겠지, 시온아? 좋아. 바르게 앉아볼까? 근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기념이 뭔지 알았어? 기념은 되게 중요한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새기는 날이야. 근데 뭘 기념한다고, 리에야? 종교? 개혁. 뭘 기념한다고, 형통아? 맞아. 종교 개혁을 기념할 거야. 그러면 종교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이제는. 그쵸? 뭔가를 기념하려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 기념일에 대해서 누가 교육해 줄지는 비밀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교육할지는 비밀이에요. 기대하시라, 누굴지. 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고, 오늘은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한 이유, 배경,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빠밤, 뭐게요? 천주교, 성당 맞아요. 지금 저거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성당이라고 불리는 가톨릭 교회예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 부패랑 타락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멀어져서 돈이랑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죄를 계속 짓는 대로 갔다는 거야.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저 할아버지 아저씨 보여요? 저 아저씨는 교황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황이에요.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 있는 지도자예요. 리더. 우리 지금 교회로 치면 어떤 사람인 걸까? 목사님.
목사님처럼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 있는 리더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있는 지도자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말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1300년대에는 교황의 힘이 왕의 힘보다 셌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어요. 근데 일단 얘들아, 교황도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지. 그래서 교황이 그때 어떤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 교황은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는데 1300년 아니, 교황은 절대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절대 잘못이 없어. 교황은 완전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려운 말로는 교황의 무류성 사상이 있었어요. 오류가 없어. 틀리지 않아. 교황은 절대 틀릴 수 없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성경은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직접 읽으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는 오직 교황과 교회에서 일하는 사제한테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지금 성경 읽어 안 읽어? 읽지. 그리고 성경 읽고 우리 스스로도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그땐 안 돼.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은 성경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겠어. 그리고 오직 교황이랑 신부, 사제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너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말하는 규칙,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고, 어떤 거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랑 교회의 전통이 있으면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진리라는 말 알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진리인데, 우리에게 진리는 뭐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게 진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진리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약속, 교회의 규칙, 교회의 전통도 진리야. 그것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없는 거,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따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면죄부라는 게 이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근데 교황이 그거 돼. 실제로 가능해. 그러면 그대로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황의 힘이 너무 세지고, 근데 그 세진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면죄부라는 거를 팔았어. 면죄부는 뭐냐면, 얘들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나 구원받기 위해 돈 냈다. 없지. 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 나 구원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손. 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손. 유치부도 손 들어. 그냥 손 들어. 맞아요. 좋아요. 내리고.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게 면죄부야. 면죄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얘기 있어요. 너가 돈을 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너가 착한 일을 300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제 그때 시대에 1300년대에 헌금함의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죄부라는 걸 판 거야. 이거 맞아 틀려? 삐 틀리죠. 근데 그때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로 가고 있었던 거죠. 점점 악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배경.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새로운 지식의 확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 옛날에는 라틴어. 친구들 라틴어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네? 재밌는 거요? 라틴어가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헬러? 요베리? 이스라엘어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맞아요. 라틴어는 그런 언어야. 근데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쓰는 언어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배울 수가 없는 어려운 말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황이랑 신부랑 사제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은 잘못 이해할 거야. 이해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으니까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예를 들어서 속였어. 일반 사람들을. 근데 일반 사람들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이게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잘못됐는지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아저씨가 나와요. 이 두 아저씨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모든 신자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존 위클리프라는 아저씨야. 수염이 많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처음에 뭘 했냐면 14세기 1300년대에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옛날에 더북이라는 뮤지컬 봤던 거 기억나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롤라드라는 집단이 나와요. 그 롤라드가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잖아, 영어로. 근데 그러다가 이게 완벽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지 아무튼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롤라드라는 집단이 이걸 정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모여서 롤라드라는 집단이 생겼고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걸 시작한 첫 단추가 존 위클리프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성경을 바탕으로 영어 신약 성경을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ESV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의 거의 7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완전한 그런 번역을 쓴 게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노력 그리고 그 다른 롤라드나 다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인쇄술이 발달했어. 얘들아, 성경 필사 해본 적 있는 사람? 성경 필사는 뭐냐면 성경을 글씨를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내려도 좋아요. 근데 이 복음이는 어디 써봤어? 성경 말씀 어디 써봤어? 야, 노트에다가 어디 말씀을 썼어? 기억 안 나? 뭐 잠언이라든지 뭐 마가복음 어떤 거죠? 누가복음을 써봤어요. 생각 안 나는 무슨 복음서 썼어요. 그래요? 좋아요. 요벨이는 어디 써봤어요? 마가복음 써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마가복음, 복음서, 뭐 잠언, 또 우리 태필린 갔던 친구들은 뭐 다니엘서 막 이렇게 써봤잖아. 근데 얘들아 그거 쓰는 거 쉬워? 시간 오래 걸려? 아니면은 엄청 짧게 걸려?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태필린 캠프를 가기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성경을 그렇게 무조건 다 써서 만들었어야 됐어. 시온아,
박시온 어린이 성경 지금 있죠? 그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지. 근데 그렇게 다 써야지만 성경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릴까 오래 안 걸릴까? 그러면 성경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살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많이 만들 수도 없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있었어. 이 아저씨 이름 뭐야? 읽어봐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뭐 한 사람일까요? 얘지. 맞아요. 활자가 뭐예요? 우와, 진짜 예지야, 너도 참 훌륭해요. 자, 우리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생긴, 우리 지금 도장 같은 거 있죠? 우리 유치원 친구들도 도장 알아. 우리 파닉스 시간에 알파벳 도장 찍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 그렇게 연결된 도장들로 글씨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은 도장 같은 걸 쇠나 철 같은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서 여기다 잉크를 이렇게 싹싹싹싹싹 바르고 종이를 이렇게 도장 꿍 찍으면 쓰는 것보다 빠를까 느릴까? 빠르겠죠. 그리고 종이도 안 찢어지고 책도 빨리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그때 만들었던 구텐베르크 성경이라는 건데,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지금으로 치면 도장 활자를 가지고 만든 성경인데, 이런 성경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더 빨리. 그러면은 이전보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많아졌어. 게다가 라틴어도 아니고 뭘로 쓰여 있어? 영어로 쓰여 있어. 그러면 영어는 조금 더 읽기도 쉽지, 성경도 다른 때보다 전보다 많아졌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인문주의라는 게 발달하게 되었어요. 자, 인문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교황이랑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진짜 이게 왜 맞는 거지? 내가 진짜 생각하기에 진짜 이건 진리가 맞아 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자 성경을 원어,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쓰여진 말인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다시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게요? 뭐라고? 아드폰테스래요. 아드폰테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야. 여기서 근원은 뭘 얘기하는 걸까? 원문? 그러면 그리스어랑 헬라어를 배우자는 건가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하자는 건가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이 정도는 초등 고학년부터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그 근원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본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라는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외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다음번에 교육을 해주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아드폰테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해줘.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유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림 보여주고 선생님, 아니 말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 그림 보여주고, 가톨릭 교회가 같이 얘기해 줘.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첫 번째,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에 먼저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마칠 건데, 자, 종교개혁 기념일에서 종교개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념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종교개혁이 뭔지 알기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데를 우리가 봤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첫 번째 이유는
가톨릭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성당, 그때 1300년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죄로 더 악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첫 번째, 교황의 힘이 너무 세지고 근데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두 번째, 구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면죄부를 팔았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 새로운 지식이 확산됐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영어로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해서 번역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성경을 다 써야 됐는데 이제는 활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아까 이게 마틴 루터 얘기해줬지? 요베리가 얘기해줬지. 우리 마틴 루터가 그래서 등장하기 이전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거기에 그걸 쓰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종교개혁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한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만약에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에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됐는지 얘들아 말이 돼 안 돼? 이제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이제 뭔가 바뀌어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그런 입장에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를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육 이걸로 마칠게요.